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17장 말씀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이제 나타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바로 알아야 하며 또한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할 때 비로소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멀리하여 생명의 길로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장성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기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된 자가 잘 헤아려 그렇게 되기를 힘써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8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거룩함을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것인데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낼 제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사역에 앞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하는 예식을 치렀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또한 출애굽기 28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헌신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별하였고 또한 섬기게 하기 전에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앞서 먼저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사역자로 파송을 하실 것인데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안 그래도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저들이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우리들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이니이다. 거룩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둘러싸있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곧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는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을 바르고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라. 또한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죄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며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이 바라는 삶의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여 믿게 만들어야 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고 구약의 많은 예언을 성취하신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다시 떠나가시면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길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교회, 즉 성도의 하나됨, 단합을 위한 기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근거가 나오는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근거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가 되기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기 생각이 다릅니다. 직분도 다릅니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 교회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중 하나가 되는 나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보기도 가운데 꼭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나누어져 갈등, 분열,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라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 또한 분열이 아닌, 갈등이 아닌, 나누어짐이 아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 오늘 하루를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어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가 되는 길은 오직 사랑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사랑뿐이다 라고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는 누가 뭐라 말해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글자로 요약한다고 하면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한 제자들의 사랑, 그리고 140여 년 전 선교사를 통한 사랑, 그 사랑이 이어져 지금의 교회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자녀에게도 사랑이 어려운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기간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결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대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독자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우리를 향해 사랑을 품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종려주일이 됩니다. 내일이 되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인간들,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날아가기 전에 또한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거룩하고 성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깨끗하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의 근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품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에 그리고 내 이웃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